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설교를 갖고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내 말이나 전도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 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게 뿌리를 내려야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은 이 지금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없어요. 다 모두가 제자 삼으라는 거야.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어라. 제자가 되라고 하고 제자가 되라고 하고. 근데 제자는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했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에 이 구원 사역을 전인적인 구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뭐죠? 병든 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이 두려운 자가 화평해지는 것도 구원은 소주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회복되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구원 사역을 하셨고 천국 사역을 한 걸, 지금 이 모든 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교회의 위임을 시키고 갔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식인으로 신학과 교리로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이 영의 세계는 커다란 두 가지 가지고 있겠어요. 이 땅에 사탄이 이 땅을 다 다스려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은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왔고, 어떤 데는 가정 전체에게 왔고, 어떤 데는 교회 전체. 하나님 나라가 뭐죠? 마귀가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묶임과 결박이 들어왔죠? 성경에 나오죠. 부모의 3, 4대의 재성에 의해서 결박, 멍해와 이런 이 가난, 병마, 두려움, 이런 아니면 환경에 가시덤불이 온 거예요. 두 번째, 어느 때 지금 이 인간이 아픔이 왔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이게 들어오는 거야. 이것이 복합된 게 나의 지금 현 주소야.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누구도 이렇게 해서 이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런 저주가 떠나고 이런 묶임이 복음은 모든 게 퍼펙트하게 지옥 갈 자가 천국만 가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뭐랍니까? 당신을 지금 헤롯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가서 그 여우에게 절하라.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십자가 치기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대. 아니 지금 이 인생이 여기서 종말이 오셨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가족들한테 부탁할 것도 있고 제자들한테 얘기할 것도 있고. 근데 그거에 앞서서 다 그게 십자가 지기 돌아가시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겠다는 거야. 왜? 이게 구원 사역이고 이게 천국 사역이니까.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제자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서 제자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한다 이거야. 이것이 아까 얘기했죠. 지금 뭐 아까 목사님이 귀신 얘기를 하면 황당하게 들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영의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형님이 좀 시원찮아 보니까 거기다가 귀신을 들어간 걸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장 실습을 시켜줬잖아.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 온다고 하지 말고 요번에는 가가지고 손 탁 뺏고서니 나와 이 자식아 나와 막 자신을 가질수록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현찮지만 사실은 주님이 지켜보고 있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나? 네가 믿음대로 사역을 하나? 네가 지금 저기 나의 전능함을 믿느냐? 네가 지금 성경대로 네 몸이 성전인 걸 믿느냐? 네가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는 걸 믿느냐? 말씀한 걸 지금 다 지금 믿느냐? 근데 우리는 불화살이 뭐냐면 너는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소모세는 되는데 너는 안 된대요. 이 마귀가 주는 마음에 들어가면 나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잡아야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뭘로 이겨?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죠. 믿음이 주님이 얘기한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야. 내가 두렵고 내가 한 적도 없지만 뭐야?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믿으면 막 믿고 마귀는 너는 안 돼. 막 이 마음을 줘요. 너는 안 됐잖아.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기도도 안 한 사람이잖아. 이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나를 말씀을 의지하고 막 들어가는 거. 말씀을 의지하고. 이번에 가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그러면 얘가 말씀을 깨달았네. 말씀은 뭐죠?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을 얘들은 마귀는요 절대 안 넘어갈 것처럼 막 그냥 막 그 마음과 두려움을 줘요. 근데 한 순간에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한 순간에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이 지금 내 육과 내 생각과 나의 영으로 싸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으로 하는 거죠. 단 조건이 있죠. 주님이 뭐라 하죠?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안 나타나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거나 지금 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이게 영성의 최고 하이라이트예요. 계속 마귀는 너는 안 돼. 너 기도 몇 시간이나 했어. 너 얼마 제도 졌잖아. 하면 그냥 나를 정죄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수 오케이 하고서 마귀가 그러면 내가 아니야 이 자식아 예수님을 이루하는 게 지랄하네 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기 할 때 계속 사역자한테도 막 계속 댓글이 들어오는 거야. 계속 여기서 내가 이 지금 말씀을 잘못 잡고 흔들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그래서 영의 세계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건 세상 어떤 가리킴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성에서 유하라. 권능을 받을 때까지 유하라. 이 지금 첫째 조건이 이 영의 사역의 첫째 조건이 권능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래요. 옆 사람 보기 사합니다. 권능을 받기 전에 여기 기도원 안 나간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봐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지요.
근데 누가가 또 벌써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죠? 예수님의 승천을 한다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이나이까? 우리가 일정 때 이 일본한테 주권을 뺏긴 것처럼 그들이 로마한테 주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 국가를 찾아줄 줄 알았어. 근데 그냥 갑자기 또 가신대야. 또 막 천국 하늘로 올라가신대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제일 궁금한 건 지금 예수님 올라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예수님 저기 이스라엘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은 언제 시켜주려고 이렇게 그냥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죠? 그것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래야 할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의무사항이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려야. 증인은 뭐죠? 법적 용어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걸 내가 증명을 해야. 전도를 하려면. 아니 그래도 믿으면 좋아. 다 복 받았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해주고 믿게 해야 한다니까요. 왜? 그래 지금 아예 불신 지옥이야. 믿음 천국이야.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막. 근데 아니 정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에 한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바쁜데 그래도 한번 얼굴을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막 누워있다가 그래도 일어날 거 없다고 하더니 거기 간병인이 있는데 제가 한 5분 동안 기도를 해줬어요. 주님 권능으로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 응하게 하옵소서 하고서니 한 5분을 기도하고서니 몸주시 하시고 하고서니 올라갔어요. 근데 저녁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우리 그 옆에 간병인 여자 못 봤어요? 아니 내가 왜 간병인 여자를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내가 오고 나서 그 여자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고서니 그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찾으시오 간병인 여자. 이분들이 막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근데 이상하다는 거야. 간병인 며칠 했는데 돈을 안 받고 나갔는데 연락이 끊겼다 이거야. 나 오고 나서 여자가 없어졌다 이거야. 근데 어떤 현상이 그러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몸에서 구디기가 다 나오는 게 느껴졌대 이 여자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더니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 승천 한다고 할 때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가 보였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서 지금 아버지가 모든 일이 지금 항하고 있지 않나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그렇듯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이라고 했잖아. 지금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6 여러분이 내 몸은 성전이라고 찬양은 많이 했잖아. 성전이면 성령이 계신 것이 지금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를 나눌 때 행동을 할 때 뭘 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기 할 때 주님이 생명이 나타나줘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메뚜기적인 자화상을 가져요. 근데 성경은 진리를 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지금 수없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실로암에서 소경을 치유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뭐랍니까? 예수님이 반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하지 않느냐. 뭐가 내가 고친 게 이상하느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가 곧 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이 힘이 없다면 마귀에 떨어 나가라고 하고 막 결박을 받으라고 하면 이런 코미디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마귀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 주님의 영과 연합을 할 때는 주님의 힘으로도 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신적인 권능을 갖고. 또한 예수님은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제자인데 너는 제자니까 내가 한 거 잘 못할 거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네요. 오히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가 주님 이 땅에서 한 것처럼 그 이상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마귀가 너는 안 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할 때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 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이놈아 지랄하고 나지마 나가.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저게 말씀을 깨달아 버렸네. 두려움으로도 안 되네. 막 안 된다고 해도 막 안 되네. 그때는 마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영적인 말씀, 영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혀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느 새로운 세계에 지금 초대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신적인 이 권능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이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에게 저기 하는,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을 주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나도 영적인 권능을 잃었다는 건 뭐냐면 군인이 무장을 해제한 거나 똑같아요. 군인이 무장이 해제되면 10,000명, 10만 명이 중무장된 일개 중대를 이길들 못해요. 이게 지금 이 기독교의 가장 메리트가 뭘까요? 건물? 많은 사람? 아니면 뭐 예배의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 백악관도 청와대도 그 누구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 이 생명, 이것을 이 땅에 끄집어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종교화되는 거예요. 마귀가 최고 원하는 거죠. 마귀는 수만 가지, 수천만 명이 믿는 종교인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 나라를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은 사람 하나가 마귀는 최고 무서운 거예요. 최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 아이고 목사님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이 지금 물질 문제하고 내 애들 문제하고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나도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야. 마태복음 6장 30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